안식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셨어요. 배가 많이 고프셨습니다. 때마침 밀밭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먹었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가 성격대로 이것을 더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을 손으로 딱 잘라 가지고 이렇게 비비어서 먹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후불코 이렇게 불러 가지고 비비어 가지고 그렇게 먹었다 하는 거죠. 예수님을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장면을 놓칠 리가 없죠. 포착했습니다.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계속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제자들이 미리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렇게 따지는 것이죠. 미리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일이 다른 날 있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된다 안 된다?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낫을 댄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비록 남의 밭이긴 하지만은 생명이 더 소중하니까 그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밭 주인이 추수할 때에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라고 말씀합니다. 참 포근한 말씀이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딸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밭에 포도원에 먹을 것을 남겨두게 하심으로써 가난한 이웃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볼 것도 없죠.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보면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낫을 대어서 추수하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왜? 그것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낫을 대고 마치 제 것인 것처럼 추수하는 것은 명백히 도둑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법을 보면 엄한 것도 있고 아주 느슨한 것도 있고 따뜻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과 정의가 공존하는 것이죠.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 법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지요. 표현하자면 정의 속에 피어나는 사랑. 사람이 먼저고 생명이 먼저다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곡식을 막 낫으로 베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손으로 따서 먹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평일이라면. 제 아무리 바리새인일지라도 평일에 이런 일을 했다면 문제 삼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 보면 10계명에 보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있지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여기서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려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 유대계 전통에 보면은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유대계 전통에. 이거 참 바리새인들이 좋아하는 일이에요. 요점 정리, 밑줄 짝 해가지고 리스트 만드는 일을 참 좋아합니다. 그것만 하면 되죠. 그 외의 거는 신경 안 쓰면 됩니다. 이게 정리의 원리입니다. 시험 칠 때 정리해 놓으면 나머지 것은 잘 안 보죠. 여기서 나오면 되는 거죠. 미시나라고 불리는 유대교 규칙집이 있는데 여기에 안식일에 해서서는 안 될 39가지, 40에 가만 하나, 39가지가 행동이 들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리스트를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이죠. 이 목록에 의하면 제자들은 해서는 안 될 것을 4가지를 했어요. 배가 고파서 미리 이삭을 잘라 먹은 것밖에 없는데 무슨 4가지나 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 4가지는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일단 수학을 했어요. 첫 번째. 수학. 두 번째는 탈곡을 했습니다. 탈곡기도 없는데. 세 번째는 곡식을 키질하여 까불렀어요. 키질 알죠? 여러분 친구들 알아요? 이렇게 넓게 생긴 시골 가면 있는 거 씩씩 하면서 바람 불어가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곡식은 남아있는 키질했어요. 하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4가지를 위반한 거예요. 손으로 밀을 꺾었으니까 수확한 거고요. 이렇게 비볐기 때문에 껍데기와 알맹이를 분리했기 때문에 탈곡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겠죠. 바람을 이용해가지고 바람을 생산해서 껍데기를 날려버렸기 때문에 키질한 것과 진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먹었으면 괜찮은데 먹었죠. 그러니까 음식을 준비한 거예요. 모든 행동이. 순간적으로 벌어진 이 일이 4가지나 됩니다. 이 세밀한 관찰력 정말 대단하죠. 대단한 해석과 적용입니다. 기발합니다. 어디서 나온 걸까요? 열정입니다. 자기가 옳다는 확신입니다. 여기에서 기상천외한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입이 벌어질 것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것을 적발해내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 일행은 안식일에 도무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참람한 사람들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 그리고 민수기에 나오는 안식일에 일하는 제사장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어요. 읽지 못하였느냐 이 말을 실제 뜻에 맞게 어감을 살려서 읽으면 한자만 붙이면 됩니다. 읽지도 못하였느냐. 니네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흠모하는 다윗이 율법을 어겼으나 정죄받지 아니한 그 이 얘기를 그렇게 성경 많이 읽고 줄줄 외우고 있는데 읽지도 못해봤냐 하는 그런 얘기죠. 다윗이 자기 생명을 노리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었죠.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생명을 찾고 있는 왕 앞에서 도망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적어도 정말 핍절할 만합니다. 정말 배고프죠. 그래서 도망하면서 노브 땅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한 거죠. 그럴 때 아히멜렉이 성막에 있는 진설병을 준 거예요. 이 진설병은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진설병이 특별한 떡이기 때문에 그래요. 떡병자거든요. 진설하는 떡.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는데 여기에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12개의 떡, 12지파니까 12개의 떡을 진열해 놓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전, 성막에 우리의 백성들의 얼굴의 떡이 있는 거예요. 그 어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떡을 구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을 상징하는 떡을 두는 거예요. 이거를 안식일까지 두었다가 이제 새 떡을 해가지고 교체하고 물리는데 이 떡을 이제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을 다윗이 먹은 거죠. 왜?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법 이전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정신이며 하나님의 뜻이죠. 사람이 사람답게 살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죠. 뭐라고? 내 떡을 먹는다고? 나를 섬기도록 구별된 떡이니 절대 안 된다. 굶어 죽어도 안 된다 이놈들아.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셨을까요? 먹으라. 많이 먹으라. 모자라느냐? 곳간에 가서 가루를 가져다가 더 만들어 먹여라. 저는 그렇게 분명히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배부르고 그렇게 해서 힘내서 나를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다윗이 율법을 범했으나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사례를 첫 번째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안식일에 일을 한 제사장을 얘기한 것입니다. 5절이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십계명의 말씀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에 제사장이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말하자면 범한 겁니다.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죄 지었다고 손가락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되려고 하면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안에서 쉬어야 하죠. 안식이 되려고 하면 예배가 있어야 하는데 이 예배를 이끄는 역할을 그 일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말하자면 제사장은 일을 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죄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이 규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법조문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보고 또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줄줄 외움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들은 법만 보였지 사람이 보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법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신 것이죠.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정도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어겼어도 죄가 되지 않았던 사례를 말하면서 제자들을 변호하려는 목적이 다가 아니에요. 주님은 더 큰 것을 말씀하셨어요. 더 위대한 말씀을 말씀하셨어요.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니네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이 어겼지만 죄가 되지 아니했고, 제사장이 어겼지만 안식일이 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사례를 보느냐. 다윗보다 제사장보다 더 크고 위대한 메시아, 내가 이 일을 한다고 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취소할 수 없는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주인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시면서 나 안에서 쉬어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신,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안식일의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안식일을 만들고 안식일을 주기로 약속한 하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뭔지 모르는 이 사람 앞에 안식의 주인께서 서 계시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예언하고 약속한 바로 그 안식을 줄 구세주이니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영원한 안식을 주실 구주가 바로 나다라고 그 앞에서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그분이 구주인 것을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영접이 남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안식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오늘 안식할 날로 지키는 이 주일에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에, 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좌정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안 그렇다면 왜 그런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만날 만한 때입니다. 주님을 찾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이하의 이 말씀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실제 이야기예요. 돌려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신 이야기예요. 어떻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되는 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서는 안 될 참람한 일을 안식일의 주인께서 해버리시고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장소는 회당이에요.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읽고 들리는 말씀 장소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생명과 자유와 기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이니 그 어느 때 날보다도 안식이 있어야 할 그때죠. 그런데 그 회당 가운데 안식일 한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말라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안식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손이 말라보지 않고서는 그 아픔을 우리가 모를 겁니다. 안식일에도 안식이 없는 말라버린 이 사람이 회당 한가운데 있어요. 그는 죄악과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인간의 한 단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십시오. 어떤 장면인가요? 회당, 자유와 생명이 있어야 할 곳, 그곳에 어떤 것에 얽매여서 도저히 안식할 수 없는 안식일에 서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보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형편이었어요. 누가 그에게 안식을 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사람이 안 보입니다. 고통이 안 보이죠.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고발할 수단일 뿐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대답하셨죠?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 질문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메말랐는지 보십시오. 고통이 보이지 않지요. 안식해야 되는데 고통스러운 사람의 형편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니까 이것을 파고듭니다. 이것만을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정곡을 찌르셨죠. 11절 12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맞는 말이거든요. 주님은 이 말씀으로써 그들의 마음의 폐부를 열어 제끼셨습니다. 그들의 실상이 드러났어요. 사람보다 재산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들의 실상이 드러납니다. 이제 다 가발려졌습니다. 형편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제 안식일의 주인께서 치료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내 손을 내밀어라. 이때 이 사람은 안식일의 주인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밀어요. 말을 놔버린 손을
내밀 수 없죠. 마비됐으니까. 그런데 내밀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명령하시니까. 내밀었더니 내밀어졌고요. 안식일의 주인께서 그 메마른 손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는 안식일, 안식 없는 안식일을 주님께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함으로써 깨뜨리시고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안식일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안식일에 주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메마른 것이 풀어짐으로 안식일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없어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서 참람하게 되심으로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시고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주시는 거죠. 안식일에도 도저히 안식할 수 없는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참된 안식을 주는 구주가 누구이신지를 보이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식의 주님을 알고 계십니까? 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지식적 동의가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고 하고요. 동의합니다가 아닙니다. 왕으로 나의 보좌에 앉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공허하지가 않습니까? 혹시 손 마른 자와 같지는 않습니까? 말라 비틀어졌어요. 겉은 멀쩡한지 모르겠지만 제 손은 이미 붙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안식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마비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세상의 목소리를 듣지 마시고 참된 것을 주시는 주님께 담대하게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못 빠져나가는 거죠. 움직이는 식물 못 봤잖아요. 여기다 저기다 말이 많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안식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주님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의 주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정말로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 주시는 안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주 착각을 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걱정이 없이 놀는 것이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정답일까요? 삑 아닙니다. 오늘 안식일 본문이 시작되는 이 12장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안식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안식의 길을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쉰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죠. 세상에 멍에가 뭐죠? 밭을 가려고 짐승에게 씌우는 거죠. 부담 지우는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멍에를 메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이 멍에를 메고 내 길을 따라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다. 그런데 너는 몰랐지.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단 말이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멍에를 맬 수 있도록 하겠다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와서 뿌리를 받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게 순종함으로 배워. 그러면 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은 아무 어려움 없이 무의도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안 되죠? 생각하면 피곤한데 이것도 저것도 막. 그런데 신비가 있다는 것이죠. 피곤할 것 같았는데 주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려고 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정말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순종을 해봐야 느낄 수 있습니다. 용서해봐야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식대로 판단하고 제껴버리면 주님의 약속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사랑받는 자로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이것이 잘못됐다고 저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한 사람도 배가 고프니까 용서하고 오히려 내 것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의 방식을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면 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배우면서 주님 이것이 당신의 마음이군요 하는 것을 배우면서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시겠습니까? 우리가 멍에를 다 메고 사랑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안식이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곤할 것 같은데 생각이 들지만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맛보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님은 자비를 원하고 마음 없는 예배를 원치 않으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의 길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생명의 길이요 안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식 없는 길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마음 없는 형식에 거할 때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양다리를 걸칠 때입니다.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을 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지 보십시오. 안식이 있는 그 유일한 문지방에 왔어요. 그런데 안 들어가요. 안식과 은혜의 태평양이 있습니다. 주님 마개를 안 열어요. 병이 바다 가운데 떠 있지만 한 방울의 물도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믿고 영접하고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이렇게 언저리에 맴돌 때 껍데기에 집착할 때 딱딱한 껍데기가 겹겹이 쌓여서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껍데기에 머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인을 보면 알 수 있죠. 생명이 없습니다. 법조문만 남습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른 법조문을 강박적으로 지켜야 될 것만 남는 피곤한 사람이 되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 통제하고 조작하고
피곤하게 부지런히 다루어야 될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해 죽겠다. 사람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보도록 형제자매를 주셨는데 피곤하면 되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와 전통이 너무나 대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잃어버렸어요. 사랑하라고 긍휼히 여기라고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자신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데 말씀을 사용해죠. 여러분, 우리가 어느새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자신을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입니다. 주님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 십자가를 보게 되지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신 그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오늘 성찬 나눈 것처럼 살과 피를 찢고 흘리신 그 장면을 보면서 내가 어떻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도무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죽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율법의 조문을 자기 몸으로 친히 폐하시고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 긍휼과 이 아름다운 사랑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도저히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과 긍휼 안에서 자신을 참되게 발견할 때에 요동치 않는 안식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가진 것이 없어도 다 가진 것 같은 부요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안식, 영원한 생명, 이 평안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안에 살지 않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견되지 않을 때 우리는 허망하고 허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쓸쓸하기만 합니다. 죽을 것 같기만 합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이 허망한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안식일에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들은 정말 부지런히 대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안식일에 주인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추악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안식일이 주인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간명한 진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알짜가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밭의 모퉁이를 남겨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포도원 있다면 포도를 다 따지 마시고 버려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함으로 멍에를 메므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로 이 모퉁이에서 육신의 양식뿐만 아니라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시는 안식의 주인을 만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보면서 탁탁한 법조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